안녕하세요. 심는교회 이정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저희 심는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공동서신 마지막 시간 유다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의 첫 주일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가연자매의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은영음악학원 거기서 저희가 첫 교회 심기를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한 이후로 1년이 지난 2019년 12월의 첫 주일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다시 또 1년이 지나서 2020년에 12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2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코로나가 2020년을 지워버린 탓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벌써 2주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낯설기도 합니다. 작년 창립주일에는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었지만 예인교회의 정성규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축하객들이 오셔서 그래도 함께 좀 시끌벅적한 그런 기쁨을 누렸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만 얼굴을 보며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녹화 예배로 지난주부터 시작했다가 요번 주에는 그래도 창립주일이니까 실시간으로 만나보자 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건데요. 혹시라도 실시간 예배 들어오지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설교 영상을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너무나도 많지만 보고 싶기도 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서인지 지난주에 요한서신의 말씀을 읽다가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읽으면서 저도 참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속히 보기를 바란다. 아마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지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편지를 통해서만 아주 가끔 서로 간의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히 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나 혹은 줌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으니 그래도 감사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10월 4일이었죠. 추석 있던 주일에 제가 심는교회의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 끝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함께 읽어보시죠. 익숙해질만 하면 다시 낯설미 시작되는 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열리는 길,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심는 사람들과 함께 걷자. 네, 그때는 10월에는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내심 그래도 12월 창립주일에는 만날 수 있겠지, 성탄절에는 그래도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다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운영위원들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작게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겠지, 뭐 이런 막연한 기대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코로나 3차 대유행과 함께 정말 그때 설교한 것처럼 익숙해질만 하면 다시 낯설미 시작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좀 실시간 예배에 익숙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쯤에 다시 녹화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백했듯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새롭게 열리는 길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심는 사람들과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자고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모든 계획이 무산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지혜와 용기로 우리 심는 사람들을 섬겨준 5명의 운영위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늘 최고의 연주로 저의 곁을 지켜준 우리 승현 자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과 집사님의 기도와 또 겸손한 섬김에도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이제 6이죠. 6이 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견실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창립 감사를 우리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내지 않고 부천 일시 청소년 쉼터에 마스크와 또 여성용품으로 후원함을 통해서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창립 기념주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다서를 끝으로 공동서신 산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유다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공동서신의 흐름을 함께 갈무리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동서신의 첫 번째 시간에는 공동서신 전체의 구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 세상과 마주하다 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세상만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을 긍휼하게 대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나뉜 마음이 아닌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써 부자가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택하심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에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세상에 대항하여 좀 더 불편하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설교했었고요. 네 번째, 지난주 시간에는 요한의 서신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고, 그러니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미 자매가 그려준 그림들을 통해서 각 공동서신의 특징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죠. 제사장 나라라는 배를 타고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이미지가 오늘날의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서신의 마지막 편지인 유다서에 우리가 이르게 된 거죠. 공동서신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편지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의 편지로 마무리되잖아요. 게다가 227라더밖에 되지 않은 이 짤막한 유다서가 93개나 되는 단어가 야고보서와 밀접하게 단어의 일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공동서신의 처음과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관계가 마치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25절로 구성된 짧은 이 유다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처음에 야고보서 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에 갈등하는 이미지, 항해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갈등하는 이미지였는데, 베드로전서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항해하는 이미지였고, 베드로 후서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거의 뭐 파선의 위기에 맞닥뜨린 이미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은 세상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파손되었지만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미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면 유다서는 그 보호 안에서 부서지고 깨진 이 제사장 나라의 배를 말씀과 선행으로 보수하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빠진 사람들을 긍휼의 구명 튜브로 구해내는 이미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지킨다
이런 주제가 요한서신에 이어서 유다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요한서신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 유다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긍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수고를 조금 더 강조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컨대 요한서신은 말씀을 지킴과 하나님의 보호를 강조하고, 유다서는 긍휼을 행함과 우리의 헌신을 강조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유다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창립 2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형제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유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유다서의 결론 부분에서도 조금은 다른 강조점으로 다시 반복되어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이렇게 설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는 이 편지의 목적이 힘껏 싸우는 데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다는 원래 이 편지를 쓰려고 했던 목적이 다른 데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한 편지를 쓰고자 했는데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목적을 갑자기 바꿔서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밝혀주고 있죠. 그럼 도대체 현실적인 필요가 뭘까? 그것을 이어지는 4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현실적인 필요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우리 함께 4절 읽어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4절부터 19절까지 이 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바로 이 경건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관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과 동시에 꿈꾸는 사람들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자신들이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정당화하고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권위를 무시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영광을 비난했다라는 거죠. 유다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더더군다나 좀 더 지나가면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 나라라는 이 배를
불경건과 방탕함으로 깨뜨리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파괴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침몰시키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유다서 15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꿈꾸는 자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자들, 바로 이들에 대항해서 힘껏 싸우라고 편지를 다급하게 써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이 바로 유다가 말해주는 싸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근데 이렇게 번역된 문장을 읽으면 마치 4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처럼 읽혀요. 4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다는 거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4개의 주 동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1개의 주동사가 있고요. 나머지 3개의 분사구가 이 주동사에 연결된 문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동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라는 게 주동사예요. 그리고 3개의 분사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거룩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 3가지가 분사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들과 힘써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과정이래요. 거룩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훈련이래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인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시작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가는 과정을 이 기도와 인내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싸움은 나 한 사람을 지켜내는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들의 그 자기주장, 직접 계시를 통해서 다른 권위들을 무시하고 있는 이 자기주장 때문에 공동체 안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방탕한 삶으로 아예 돌아서 버린 그런 사람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열심히 자신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선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분노로 바뀌기도 하고 그들을 정죄하려는 마음도 싹트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실 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잖아요. 여기서 유다는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심판을 선포하는 반면에 그들로 인해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린 사람들을 향해서는 긍휼을 선포하더라라는 겁니다. 즉 유다는 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혹에 빠진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써 자신을 지켜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긍휼에 의지하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말하는 힘써 싸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기도와 인내로 나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 그리고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이렇게 공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긍휼을 강조하는 이 유다의 편지는 긍휼로 세상을 대하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편지와도 공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유다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싸움은 이 창립 2주년을 맞이한 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와 사회에 관한 수많은 옳고 그름의 논쟁들이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과 성공에 관한 수많은 전략들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나의 삶이든 나의 믿음이든 그것을 섣부른 판단으로 쉽게 결론 지어 버리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싸움을 싸워가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의심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길을 가는 이를 돌이켜서 구원하며 이미 방탕해진 삶 자체는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품는 긍휼, 그 긍휼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주 동안 이 공동서신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해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이 만만치 않은 무게를 좀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님은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르게의 기준은 무엇일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공동체, 사회, 자연으로 동심원을 점점 넓혀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잖아요. 다른 것을 돌볼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나와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 공동체 혹은 그 이상으로 사회와 환경까지 넘어갔을 때 그때 그 개인들은 이 다르게라고 하는 최소한의 경계를 넘어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공동체까지, 어떤 사람들은 사회 문제까지, 어떤 사람들은 환경 문제까지 넘어서는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일 경우는 어떨까요? 그 교회 공동체일 경우에는 그 다르게의 경계가 한 단계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라면 최소한 자기 공동체를 넘어가야 그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전히 우리 심는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심는 사람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정말 2년 동안 잘 해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그 길을 조심스럽게 혹은 신실하게 좀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 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창립주일을 비대면으로 예배하듯이 성탄절도, 그리고 어쩌면 내년의 모든 일상도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될 확률이 커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뭘까? 그냥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유다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볼프는 같은 책에서 낙관주의와
희망의 차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희망의 차이를 날카롭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낙관주의는 과거나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이다. 낙관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미래를 몰트만은 푸투룸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이 펼쳐지는 것이다. 반면 희망은 외부,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관된다. 이것을 몰트만은 아드벤투스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드벤투스, 많이 보던 이름 아닌가요? 대림절이 아드벤투스죠.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믿음. 저는 그 믿음이 코로나가 뒤덮은 2020년의 대림절에도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우리 곁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미래로부터 오는 개방성, 하나님의 다가오는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창립 2주년을 맞은 심는교회의 희망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받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자신을 지켜내는 이 싸움에 함께 싸워나가면서 이겨나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참 빠릅니다. 낯설게 설렘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 심기의 첫걸음이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심는 사람들을 돌보셨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심는 사람들이 안으로만 향하지 않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또 지켜주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 힘겨움도 있지만 그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이겨내게 하실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주년의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